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역경과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에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았고 사이 이슈 속에서 운전하면서 때로 분을 내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과 복음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섬김을 작게나마 실천하여 입으로만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로이 교회 예배당을 허락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공부하면서 참 진리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주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으로부터 내 백성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근심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에게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빠른 속도로 가져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험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해 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있는 모든 행사 후에 항상 성신 충만함으로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성환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성신님께서 역사하시어 아멘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육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두 절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이성환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나와주세요. 예. 그럼 영상을 제가 가져오면 몇 장 안 돼.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 한 개, 두 개 정도이거든요. 먼저 볼까요? 예. 이 지도는 스리랑카 지도입니다. 위치는 인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인도의 눈물. 모양이 눈물같이 생겼고, 그리고 약소국 가니까 침략을 많이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민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라는 과거에 포르투갈 150년, 영국의 150년, 네덜란드 150년, 한 450년도 외세의 지배를 당한 민족이고, 또 이 나라는 싱알리족, 타밀족 해서 타밀족 20%, 싱알리족이 80% 이렇게 해서 다수 민족의 또 서름을 또 타밀족이 받았고, 때로는 이제 내전도 있었던 그런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불교국가인데도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나, 또 실제로 그렇게 건축이 되는가. 오늘 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50만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좀 확인도 좀 할 겸,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은 나도 교회 하나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한 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거든요. 자, 이 교회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처치 하우스, 이렇게 하우스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모이는데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번듯하게 크게 화려하게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심하고 또 테러도 혹쓸 수가 있고, 그래서 불교가 강세적에는 교회를 많이 못 지었는데, 그럼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짓는가? 먼저 목회자, 목사님 집에서 일단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우처치로. 그래서 전도하고 또 치유도 하고 또 뭐 외가, 친가 이런 쪽으로 또 전도하고 친구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이제는 확장형 교회, 이 건물이 이제 확장된 거예요. 이 벽을 대고 천장을 좀 달아붙이고 지붕을 달아붙이고, 그리고 대는 그 더운 지역이라 뭐 벽이 없어도 돼요. 벽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강대가 있잖아요. 강대상 휘장에다 십자가 쳐 있고요.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많이면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 주변에 땅을 좀 사고, 그리고 건축 자재도 많이 준비를 해놨더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이미 지어진 교회를 한 4군데가 봤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건축할 교회로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말하면 이제 총회에 교회 건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합당하면은 이렇게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건축할 교회를 후원을 받기 위해서 건축할 교회를 또 찾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방문하고 6교회 교회 건축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교회를 제가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개인이나 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도의 교회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오늘 간단한 이런 영상 자료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550을 어떻게 짓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550만 원의 헌금은 하나의 건축하게 된 동기부여를 하고 성도에게 열심을 일으키고 또 헌신캠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들도 헌금하면서 건축하는 거죠. 아까 한 20% 정도. 그래서 550만 원 중에 50만 원 행정비고 순수하게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건축 자재만 제공해 줍니다. 건축 자재만 단계별로 사서 제공해 주고 땅을 제공하는 분이 교인 중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찢고 벽돌을 싹하는 노력은 또 교인들이 와서 하고 이렇게 직접 짓는 거죠. 저도 이제 마지막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우리는 지경이라 하죠. 지경.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이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서 건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가서 이제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협력을 또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교인들이 직접 건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550이면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건물은 아니고요. 한 40평 정도, 5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10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공간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본 건물이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목사님 사택이고 옆에 달아붙인 보이죠? 이것이 하우스 처치인데요. 확장형, 하우스 확장형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러분이 보시는데 왼쪽 편에 그 밑에 부지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도 좀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꿈이 있는 아주 패기가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많이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논 같은데 새가 이게 앉아 있어요. 무슨 새 같아요? 아마 2.0대에 보일 것 같아요. 시력이. 이 공작새예요. 우리는 논에 새들이 앉는데 공작새는 없잖아. 여기는 공작새가 앉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새, 화려한 새가 논에 앉고 밭에 앉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건축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좀 많이 부흥이 되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우리가 첫날 스리랑카 갔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환영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선물도 나눠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앞에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그 후에 교회가 붕되면서 달아붙여가지고 교회가 확장이 됐습니다. 가보면은 그냥 좀 얼기설기 벽돌 브로크 건물로 이렇게 지었어요. 확장하고 그래요. 우리 손에 이게 콘크리트 건물 또 벽돌 건물 그런 건물이 아니고 브로크나 흙벽돌 정도로 아주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또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불교 강제적에는 화려하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불교인들도 그냥 봐줘요. 교회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모이는 정도다. 그렇게 하우스 처치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모이다가 조금 부흥되면은 작은 건물로 짓거나 그래도 핍박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확장형으로 해요. 확장하고 또 2층으로 또 달아붙이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본 교회 중에 2층으로 된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보면 교회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무실 같거나 일반 집 같이 이렇게 해서 80% 정도의 그 불교인이 있는 그런 스리랑카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교회도 건축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제 이 글로벌 DMC Disciple Making Church라 그런 뜻이에요. 이 교단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이 스리랑카의 교회가 한 300개 정도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만 아니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놨어요. 언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 그리고 스리랑카에 그다음에 필리핀에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해서 지금 한 700교 이상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 부부 이름으로 또는 우리 자녀 이름으로 또는 회갑 기념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한 개처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면서 제가 또 우리 집에서도 교회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서질 않고 일단 6교회를 건축하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요청을 했는데 6교회가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 한 교회를 더 지을 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돈은 없지만은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그분이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저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이 참 그렇게 헌신한 걸 보면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권사님, 집사님 같이 여성도들은 적극적이에요. 근데 남성도들은 한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다 돈은 우리 부인들이 만지거든. 남자들 용돈 다 쓰는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안 미치더라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리 장인 어른이 예비역 중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생활이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걸 다 까먹고 건축하는데 무슨 돈 있나 그러더라고. 다 잊어버려. 지금 연금 받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연금은 누가 관리하냐? 우리 장모님 하시잖아요. 장모님이 건축을 하겠다. 한 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들도 좀 분발합시다. 용돈 아껴서 하면 돼요. 용돈 아껴서 하고 우리 부인들은 생활비를 좀 아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만큼.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 발을 닦아드린 일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움이라 그랬어요.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뭐 비판을 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어떤 사람 이거를 거룩한 낭비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이거 거룩한 것이다. 이제 거룩한 낭비라 그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말을 해라. 기억하도록 말을 해라. 기억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피 흘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이거를 기념하는, 이거를 기억시키는데 장례를 위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이렇게 준비한 향유 부음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낭비 같아도 거룩한 낭비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을 말을 해라.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하여 우리가 전략하고 또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저는 기억해야 될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다. 부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거는 부제인가? 이거는 성경가? 성전 건축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때 누구누구 헌신한 사람,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시키는 그런 기념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한 사람 이름을 딱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해요. 여기 헌당하고 예수복음사역 세교중앙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새겨졌고요. 그 밑에 보면은 봉헌자가 있어요. 김 누구 홍모 집사람 이분이 헌금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소속된 교회가 또 들어갑니다. 밑에 대한유장로의 세교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호성. 이 목사님은 제가 수원지역 있을 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행하는 그 이제 선교회 이름이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한 가정이 있으면은 여기에 봉헌자 이름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이교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 선교 들어가는데 아마 게세마네 세계 선교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저보고 세계 선교회 게세마네 이사장이라고 딱 직분을 줬거든요. 그리고는 100교회 건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번에 이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6개 교회를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선교 이름으로 좀 붙여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건축을 해준다. 새 예배당 건물을 건축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가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 새 예배당 건축할 때에 기존의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몇 번 이제 건축을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은 그 후에 부흥되는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물론 기존 신자도 이동하지만은 새 신자도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신다. 그런 말. 앞으로 우리 로익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자가 있어서 이렇게 헌당하게 되고 또 이런 현판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한번 틀을까요? 동영상 하나만 볼까요? 헌당식. 여기 동영상이더라고요. 뒤에. 저기 직접 찾아가지고 사진 밑에 제일 마지막 사진 다음 동영상에 이게 또 이거부터 높은 거 빼고 요거 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소리도 좀 나오게. 근데 여기 좀 소리는 어떻게? 좀 됐어요. 그냥 이게 헌당식 동영상입니다. 헌당식. 건물 보면 크지 않죠. 않고 천장도 없어요. 지붕만 있지. 아주 간단하게.
이 하얀 옷은 뭐 제복 같은 건가 보죠? 가운데 대부분 하얀. 막 이 나라 사람들이 입는 무슨 예복 같은 것 같아요. 자, 화려한 것도 없고요, 큰 것도 없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예배 처소고 성전입니다. 그런 예배 처소를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큰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한번 이제 도전을 받으셨으면 마음에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여성도들은 빨리 감동이 와가지고 금방 신하는데 남성도들은 한참 오래 걸려. 한 달 후에 오고 2달 후에 감동이 오는지 아직도 헌신자가 없어요. 장로님한테 내가 부탁해 봤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없고, 연합회 또 장로회 연합회가 있잖아요. 한 7개 연합회인가 그럼 7개 노회 장로님들 회장이 우리에게 장로님이라 내가 그러면은 당신이 회장이니까 한번 연합회에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힘들대. 역시 여자들은 돈이 많은데 남자들 돈이 없어. 네. 그런데 이번에 6개 헌신자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에요. 작게 멀지만 연합회 회장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결정권이 있었겠죠. 그분 선뜻 교회 하나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 로이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래. 네. 자, 550만 원으로 한 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고 해볼만 하잖아요. 네? 어렵지 않고. 저는 이제 4년 전에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우고 부흥 내면서 또 교회를 건축할 일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 한번 교회가 좀 도약하고 부흥하는데 한번 건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너무 벅차니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이라도 될 때에 이게 하나의 촉매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으로 또 교회 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살피고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끝에는 또 주님의 오심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렇게 재난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고 난리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 끝에 종말의 이유가 아니래요. 그것 때문에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핵전쟁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이 오는 이유예요. 세상 끝이 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끝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 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선택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된 사람은 천국 복음에 반응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정설 때문에 논란도 많고 저도 궁금도 굉장히 많고 또 회의도 많이 있는데 어떤 개인을 지명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예정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신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최종적인 숫자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또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은 지명해서 예정했겠냐. 그러나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 한 120만 도시예요. 그게 도시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 할 때는 몇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계획했겠어요? 다 도시도 계획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해서 인구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정된 숫자란 말이에요. 고정된 숫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이미 저는 고정됐다고 봐요.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는 생물을 창조하시고도 그때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마지막이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자,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을 사람도 있고 보좌에 앉을 사람도 있고 보좌 밑에 앉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12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다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12보좌에 앉으라. 계시록 3장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한테 지고 죄에 지고 세상에 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아. 자,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을 자도 있다 그랬는데 누가?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 우리 신자가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격인데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패배를 많이 반복하고 거듭하는 이런 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라. 이 보좌가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 왕노릇이 아니에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은 다스림을 받고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세상 나라 똑같잖아. 대통령이 다 대통령 아니잖아요. 시장은 다 시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이 있고 시장이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있고 도민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거랍니다. 네, 다스리는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다스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좌에 앉을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오늘은 이제 24장의 본문인데 그 다음 장에도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사람은 누군가?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비밀스러운 나라였어요. 왜? 존재하지만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비유로 풀어내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그게 감추인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많은 나라 대표들이 와서 경쟁을 하고 또 경기를 펼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많은 나라, 우리 거기서 주목해봐서 어느 나라가 메달을 많이 딸까? 중국인가 미국인가 영국인가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어느 나라가 많이 땄을까 이렇게 주목해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가보고 관광을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없을까? 어느 나라 가면은 뭐가 좋더라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풍광이나 유적이나 뭐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런 나라도 가보면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보면 어떻겠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미국보다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영국보다 천국에 관심을 가져라. 네? 대한민국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려, 이런 목적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렇게 녹음 19장에 삭개오 세리장인데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까지 자기는 돈을 위해서 살았고 재물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어떤 그 권세, 이런 권세의 자리를 목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답이 쓸데없는 것이랄까요? 허망한 것으로 보였던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가 갚고 그 다음에 절반을 나눠주면 어쩌면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누구가 목표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자, 근데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맞자면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맞으면은 내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가는 뭔가 간격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 시간. 그 시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세월을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문화 비유에서 하셨어요. 문화 비유에서. 그래서 문화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의 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누셔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자, 문화 비유, 이 문화가 뭘까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달란트는 금 달란트. 제가 볼 때는 그게 금화일 수 있다, 또는 금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일 수도 있고요. 문화도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은화로 되어 있어요. 은화. 돈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란트 그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그 달란트와 문화를 나눠준 주인이 내 돈을 너 왜 본전 그대로 가져왔냐? 내가 준 그대로 하나만 갖고 왔냐? 은행에 두면은 이자도 나온다. 이자도 나온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하라. 이걸 잘 활용해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그랬거든요. 그 문화나 달란트 돈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 돈, 달란트, 금화, 은화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재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물건을 화폐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고요,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또 돈으로 환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 보물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자, 이 재물의 물질에 대한 경고를 주님 하셨는데, 자, 장사해라. 이 물질, 이 투자하는 것, 자본금 잘 활용하면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집, 땅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래요. 내 돈. 달란트도 내 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재물을 주신 거예요. 재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해라는 거죠. 말하자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들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내고 그 사람이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사라. 돈으로 영혼을 사라. 총독은 전도 때
택시 기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 5만 원이래. 네, 5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전도비, 선교비 써야 됩니다. 해외 근처에서 그 교회가 전도해서 교회가 붕되도록 우리 물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해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쓰세요. 땅에 묻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과하게 유산으로 주지 말고 여러분에게 쓰라고 여러분의 준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국의 사람을 보내는데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 그런데 이 물질 가지고 향락, 사치, 그리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성경 그대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다니는데 많은 물질 필요하죠. 교통비 필요하고 또 거기 교회 또 지원도 해주고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 다녀요. 수많은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사고. 그래. 저 웨슬레가 마지막 죽을 때 뭐 옷하고 뭐 포크하고 뭐 잔 그것만 남겼다는 말 들어서, 야, 참 이 사람 멋지게 살았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꾸 선하게 잘 사용했구나, 이거 느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물질을 이번에 참 멋지게, 정말 하나님 좀 보시기에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큰 건물 못 짓습니다. 작은 건물 지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작은 교회 짓기 운동이라 제 나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교회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이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헌금하기 힘들잖아요.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이 목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과도하게 헌금을 했어요. 건축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 헌금하고, 은퇴하면서 또 은퇴금 중에 또 마지막으로 한 것도 건축 헌금이에요.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걸 했어요. 문화 비유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제가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다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 주신 그 재와 재물, 돈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도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문화 가져온 사람에게는 10꼴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꼴이니까 하면 도지사 좀 됐다, 이 생각했거든요. 5꼴 다스려, 이 사람 시장 좀 되겠구나. 시장의 위치에 서서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하고 유사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나라 보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니까요. 다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좀 세우는데,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켜나가는 공로자다. 건국 공로자를 생각해요. 나라 세우는 공로자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또 물질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많은 사람을 보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 그래서 전도 많은 사람이 하늘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천국에서 만나볼 수 없었다. 참 비극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돈까지 딱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나라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는 그런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나라밖에 몰랐습니다. 보여지는 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날은 비밀스럽게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많이 풀어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주님 오신 그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고 더러는 왕의 자리 보좌에 앉는 자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천국 복음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며 스리랑카의 그 작은 교회, 핍박 속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고 심을 때 거두는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나라에는 더 상받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싱가포르에서의 선교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요. 그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마음을 좀 하나 했으면 해서 505장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축도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5장 찬양하고 이성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말씀 들으라 대적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한 바람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들이라 세상 모든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내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아멘.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에서는 비천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축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로이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